사무엘상 6장 15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9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장까지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면화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언약궤 우상화로서 전쟁에서 이겨보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참패했고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쾌제를 불렀지만 오히려 언약궤로 인해 재앙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이 이끌지 않은 수레인데도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자기들의 송아지 생각에 울면서도 20km를 곧바로 행진하여서 벳세메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올려놓을 만한 큰 돌 있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알아보고 기뻐하며 받았는데요. 수레는 언약궤를 나른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으므로 번제를 드리는 땔감으로 사용했고요. 암소들 역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인 것을 생각하면 벳세메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자,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대표인 5 방백들은 암소가 행한 것을 보고서 이제 드디어 자기들에게 임한 독종 재앙이 여호와의 진노였음을 분명히 확인했고요. 또 이제 언약궤가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간 것이죠.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오늘까지는 여호수아를 기록한 역사가의 그 기록 시점 기준으로 역사가가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속건제물 중 금쥐 숫자는 애초에 블레셋 종교인들이 말한 것보다 많아졌네요. 금 독종의 수는 블레셋 5 성읍에
맞췄고 금쥐 숫자는 더 세분화해서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습니다. 아마도 쥐들이 옮긴 독종 재앙이었던가 봅니다. 그 독종 재앙이 쥐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쥐로 인한 재앙인 것을 체험적으로 실감했기 때문에 금쥐들의 숫자를 많이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네. 원래 언약궤는 들여다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고 어기면 죽음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도 광야 시대에는 이동했었죠. 그때도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면 레위인들은 들여다보지도 말고 포장된 언약궤를 어깨로 메어서 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에도 언약궤 뚜껑을 열기는커녕 자욱한 향연 속에 감추어진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만 겨우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러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을 짓을 한 것이죠. 아마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금독종과 수많은 금쥐들이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언약궤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하여서 들여다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살아계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한편 이 5만의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죠. 죽은 자가 5만 명인지 5만 70명인지 사본들 간의 기록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원본은 사라졌고 사본들만 많다 보니 사본들 간의 기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괄호로 기록을 남기면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이런 괄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본이 없이 사본들만 있고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보니 성경의 정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는데요.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본들이 아주 많은데도 사본들 간의 오차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된 것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오히려 원본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본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원본 자체를 없애시고 수많은 사본들이 기록되어 전수되게 하셨고 수많은 사본들의 기록을 거의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본들의 동일성이야말로 원본상의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로 표시된 부분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무관하여서 극히 미미한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본들이 거의 동일하고 원본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원본상의 성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5만의 괄호를 한 것은 베세메스 인구가 5만 명이나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이제 5만이 기록의 표기의 오류, 필사자의 오류였을 것이라고 여겨서 5만에 이제 괄호를 해서 이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자,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죽음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얼마나 지극한 경외심으로 해드려야 하는 일인지를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언약궤를 돌 위에 방치할 수는 없고요. 또 자기들이 나르자니 두렵죠. 그래서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렇게 언약궤의 운반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있었다면 대제사장에게 알렸을 테지만 이미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었으니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을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우상화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22에서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즉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면 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뜻이고, 또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인위성은 죄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성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배워서 행함으로써만 경배를 받겠노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뜻,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직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지 언약궤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언약 말씀이 본질인 것이지 언약궤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우상 제작과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순간 종교행위 그 자체로 만족하고는 말씀을 배워 섬기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 행위는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언약의 말씀을 극히 중시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교육이 끊어지자 언약궤 우상화만 남아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궤 우상화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언약궤를 섬기지 않지만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배워 행하는 것이 없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면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종교 행위만 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는 종교 행위, 그것이 우상숭배죠. 우리는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언약을 지켜드리는 그것이 단순하고 순수한 우리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잃고 이기심만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로 그 피로써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진리로 밝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배워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종교 행위만 남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 말씀을 배워 행위로서 따르며 섬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